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입니다.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친 17장의 르비딤, 그 르비딤을 19장의 시작을 그 승리 현장과 연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세 개의 큰 덩어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마지막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입니다. 애굽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이야기는 지난주 그 18장에서 마쳤습니다. 이제 19장부터는 마지막 3부가 시작이 됩니다.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의 이야기,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무르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19장은 특별히 그 전체의 이야기 중에 서론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 율법, 계약과 같은 그런 단어들이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흐름은 이야기, 율법, 이야기, 율법 이런 패턴으로 계속 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야기와 율법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율법은 삶의 터전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18장에서도 이미 보았습니다. 그 하루 종일 재판 자리에 앉아 있는 모세가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장인 이드로에게 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의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지난 18장에서 나왔던 구절입니다. 신앙과 일상이 하나로 엮여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정의 소소한 일들부터 공동체적인 중요한 사안에 이르기까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일상의 관행이었을 것이고,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일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만나는 그야말로 광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높은 하늘이 아닌 땅의 일들과 관련하고, 하나님의 도는 우리의 일상의 한복판에서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분쟁 혹은 갈등,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새롭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와 율례를 받기 전에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자동차가 출발하기 전에 시동을 켜고 잠시 예열하는 것처럼 19장의 3분의 2가량은 모두 이에 관한 이야기인데 바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겠다 하시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모두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이 4번 반복이 됩니다. 10절에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4절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22절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하니, 23절 산 주위의 경계를 서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여기 성결하게 하다로 3번, 거룩하게 하다로 1번 번역이 되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6절에 거룩한 백성에 사용된 이 형용사까지 포함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총 5번 등장을 하는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쓴 형태를 보면, 히브리의 그 동사 형태를 보면요, 모두 다 평범한 것이나 속한 것과 구별하게 하는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신에 대한 행위가 강한 그러한 모습으로 쓰여졌습니다. 아카드어에서는 이 단어가 깨끗한, 순수한, 봉헌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가리더에서는 제일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아카드어하고 우가리더 가끔씩 이게 나오죠. 이게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찾아갈 때 학자들이 이 아카드어하고 우가리더를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작업을 종종 하기도 하는데요. 이 모두가 세머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모가 있는데, 이 동부세모와 세부세모 나뉘고, 이 동부세모에 아카드어가 있고, 이 서부세모, 그러니까 서부세모는 또 중앙과 남부로 나뉘는데, 이 중앙에 뭐가 있냐, 아람어, 히브리어, 우가리더 이게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같은 어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우가리더 또 뭐죠?
아카도 요거 학자들이 하면서 히브리어의 본 의미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네, 다시 돌아오면 이 거룩하게 하라는 의미를 종합해 보면 이 같은 군에 속해 있는 이 어군들을 같이 들어보면 이 행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이에 대한 이유를 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어야 합당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들은 마땅히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행위,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특성이 발견됩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행위이고요. 둘째는 일상적이며 셋째는 경계를 세우는 작업과 같이 갑니다. 이 개인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하게 하는 행위가 스스로 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다른 권위자가 해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는 행위인데, 두 번째로 자신이 입었던 옷을 빠는 일이라고 나타나는데 바로 일상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규칙적인 일들인데 일상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일, 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행위. 조금 더 특별한 것은 셋째 날을 기다리며 오늘과 내일 그 일을 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이 사흘에 대한 의미는 우리 이전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이 첫 번째 완전수로서 꽉 찬 그때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렇게 사흘을 기다리며 또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은 바로 경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경계가 하나님과 나의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거는 단절의 의미로서의 경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로서의 경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웬만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독차지하려는 우리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은 강력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합니다. 어느 누구도 오르지 못하도록 그 산에 둘레에 경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빽빽한 구름이 덮입니다. 또 하늘을 무섭게 강타하는 우레소리가 들립니다. 잿빛 구름을 확 갈라버리는, 날카롭게 베어버리는 번개가 번쩍거립니다. 게다가 나팔까지 크게 울리니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진동하였다 합니다. 모세만이 이 경계를 넘어 산에 오를 수 있도록 허락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물론 후반부에 가면 다시 모세가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가는데요.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넘어서 모세만 올라오도록 그리고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현현,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이 듣게 하심이 현현의 이유가 바로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듣고 모세를 믿게 함입니다. 조금 더 단선적으로 표현한다면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20장에서 베풀어질 그 이후에 베풀어질 모세의 율법, 그 권위를 위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백성에게 신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이 최종 목적지는 모세를 특별하게 돋보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를 세워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의 주요 본문 4절에서 6절인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돌보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는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행위가 먼저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종종 우리 구약에 많이 발견되는데 이 독수리 힘과 신속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힘과 그 빠름에 대해서 고대인들은 독수리가 그 깃털을 태울 만큼 태양 가까이 빠르게 힘있게 날아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라고 하는 새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그런 존재로 등극을 하는데, 특별히 이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돌봄에 있어서 탁월하고 특별하다 여겼습니다. 바로 독수리의 둥지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바위 위, 거기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고, 둥지는 어미새의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로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이 둥지에 햇빛이 너무 많이 비추게도 아니하고 또 너무 춥지도 않게 그렇게 새끼들을 돌본다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그 둥지를 다 이렇게 흩어 버리는데 그 새끼를 다 내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공으로 새끼들이 던져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허공으로 던져진 이 새끼들이 살기 위해 처음으로 그 서툰 날개짓을 파닥파닥 거리게 되겠지요. 이때 어미새의 이 독수리가 그 새끼 새를 떠나지 않고 어린 새가 제대로 날개짓을 할 때까지 이렇게 빙글빙글 그 주변을 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어미새가 아기 새를 업었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작은 새를 자기 등에 업어서 나를 수 있는 새는 없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아기 새 주변을 빙글빙글 도면서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업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 4절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을 떠나 광야를 통과하여 도착한 곳은 신의 광야,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하는 지역이지만, 이 내게로 인도하였다 하심은 그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 그 존재로의 도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애굽에서 신의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그들은 하나님에게로, 바로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도착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4절의 내용을 받는 접속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입니다. 세번역과 공동번역에는 이제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또 이 그러므로를 이어서 무엇이 따라붙고 있냐면 이프절,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따라붙습니다. 그런데 원문 포기가 좀 독특합니다. 그냥 저희 개역개정에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원문은 조금 더 그 분위기가 엄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고 조건절이 붙으면서 동사가 2번 연속으로 나열되는데 듣다라는 말이 동사로 계속 나열됩니다. 하나는 독립부정사로, 하나는 미완료 동사 형태로 처음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듣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저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듣기를 요구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듣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도착을 했고, 이 듣기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 모세가 하는 대화를, 그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 시내산에서의 현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바로 듣기,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반드시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킨다면 그 다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2번째 메시지이자 동시에 목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개인 재산을 의미합니다. 다른 이가 침범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사적인 재산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긴밀함을 강조하면서 드러내는데, 친밀한 관계를 드러내는데, 그 영어권에서 특히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매우 소중한 특별한 보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표현, 너희 특별한 보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데요. 그 중에서 말라기서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이들은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백성, 이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도 결코 망각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에 도리어 아껴주시는 소유가 된다고 하니 이보다 더 특별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자신에게로 데려온 백성, 마지막 날에도 잊혀지지 않는 그의 특별한 소유,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과 재능과 상관없이, 우리의 있음과 없음도 상관없이, 우리의 높음과 낮음도 상관없이 애굽에서 꺼내시고 광야를 통하여 자기에게로 인도하시며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또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를 요구하십니다. 아기새주의를 빙글빙글 도는 어미 독수리처럼 돌보시며 자신에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도 변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당신에게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위해서, 그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새롭게 주신 우리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책임있는 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의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듣는 그런 백성으로 존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나라의 왕이 되신 하나님, 주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있어 참 다행입니다. 애굽과 광야를 지나며 퍽퍽한 현실에 우리가 불안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우리들이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비틀거리는 우리의 걸음조차도 함께 걸으십니다. 연약한 날개의 짓을 바라보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도착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 우리는 참 다행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주의 목소리를 잘 듣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의 돌보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특별한 소유로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옵소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주시고, 삶의 이러저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잠잠히 주의 처분만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어둠을 거두며 빛을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